오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에서 3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역대하 7장 3절을 근거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제목을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라. 제목이 좀 길지만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을 이렇게 정해서 우리 교회가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새롭게 하고 오늘 첫 예배를 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그간 땀 흘려서 수고했던 우리 온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서울에서 서울 노원구에서 1996년도에 이 별내 땅에 들어왔습니다. 별내는 그때 논밭만 존재를 했고 그냥 서울하고 딱 붙어있는 그러한 동네였지만 농촌과 도시가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농촌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계만 넘어서면 아스팔트가 포장도 되어 있지 않았고 겨울이 되면 차가 마음껏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 1996년도 상황입니다. 도로도 없는 그러한 논을 사서 비닐하우스를 치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장장 4년 6개월 동안 비닐하우스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약 7년이 흐르고 나서 교회는 예배당을 짓게 됩니다. 예배당을 몇 동 지었느냐? 3동을 지었어요. 사택도 물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별내가 수용이 되기 시작하는 무렵에 우리 교회는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수락산에 조그마한 12평짜리 집 한 채를 사게 되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목사의 사택으로, 그리고 주일은 성도님들의 예배당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별내 땅 수용이 되게 되니까 샘말 마을에 지었던 3동을 버려두고 그리고 청학리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갈매동으로 이사를 가죠. 우리 교회는 그때 이미 별내동에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몇 동을 지었느냐? 4동을 지었습니다. 물론 4동을 다 활용을 하지 못하고 한 동을 교회로 활용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4년에서 5년간 가까이 연 예산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교회가 필리핀에 교회 3개를 짓고 그리고 어떤 한 교회가 기술학교 기숙사를 짓는데 우리 교회가 미미한 도움을 주고 우리 교회 건축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평안하지를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의견이 충돌했죠. 예배당 신축 건물을 대지를 결정하고 건축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교회는 화합하지를 못했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화합하지 못하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멈춥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1996년도에 이곳에 넘어올 때 단돈 1원도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24년쯤 흐른 후에 우리 교회는 빚 없는 교회로, 그래도 큰 교회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대지 303평에 건축 490평을 거의 빚 없이 짓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아침에 창문을 열었는데 얼마나 불암산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맑은지,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맑은 공기를 하나님이 공기까지도 주시는구나 해서 감사를 드려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짓고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예를 들면서 오늘 은혜를 받고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솔로몬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죠. 그리고 20년 건축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헌당식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헌당식을 드리기 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다윗이 드렸던 금덩어리, 은덩어리, 집기들, 이러한 것을 성전 곳간에 갖다가 두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배당을 건축을 했는데 물질이 남아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남아돌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큰 빚 없이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이죠,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와서 제사장들이 울려매고 솔로몬 성전에 안치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예배당을 짓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앞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건물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먼저 자리 잡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으니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갑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가장 앞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장막 성전을 짓고 제일 먼저 정월 초하룻 날 들여왔는데 무엇을 들여놓습니까? 언약궤를 성막 안에 들여와요. 이랬을 때 이 성막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구나.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언약궤를 가장 우선시했어요. 그러면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전에 이 언약궤를 들여놓았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만 들어있었는가? 두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호렙산에서 받았던 그 두 돌판만이 남아있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교회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걸 두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만 존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 영광이 이전에 임했어요. 모세가 지었던 장막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오고 집기들이 들어오고 성구들이죠, 성구들이 들어오고 이랬을 때 출애굽기 40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 임재하니까 모세가 감히 성막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곳에 구름 기둥이 임합니다. 불 기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더라. 아멘. 예,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 찼는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불이. 나는 오늘 이 예배 속에 성령의 불이 임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들을, 번제물을 드리는 제사 제물들을 싹 핥아버려요.
엘리야가 마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감람산 꼭대기에서 엘리야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도랑물을 다 핥으시고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얹었던 재물들을 싹 불살라 버렸던 것처럼 솔로몬 성전에 이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사장들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 특히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사람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성가대 지휘자나 성가대 대장과 성가대 리더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나팔을 부는데 나팔만 불었던 사람이 몇 명인가? 120명입니다. 그리고 성가대 찬양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대가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찬양이 있고 이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백성들에게 축복했습니다. 나는 이 축복이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가득히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실은 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이 한 성도님, 한 사람, 한 가정에도 누락됨이 없이 우리 온 성도님들 각 가정에 이 복이 임지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은 완성되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한 것은 우리가 편리하게, 물론 편리합니다.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면은, 그러나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 예배당이 지어진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주를 위하여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세운 그 언약,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에 두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언약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주님을 위하여, 건축을 한 목적도 주님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들의 축복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가 왜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을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깨어져요. 이것은 시도 때도 없이 모든 시간에 기도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걸어갈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걸어오면서 오늘 기도했다고, 정부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될 것인가?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에, 그리고 성도들이 마주 보이는 곳에서 회중을 마주 보면서 손을 펼쳤습니다. 우리 성도들 손 한번 펼쳐 보십시오. 두 손을 들고 손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쫙 펼치십시오. 예. 주님을 향하십시오. 위로 올려 보십시오. 예. 저만 대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마음으로 꿇으십시오.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예. 실은 제가 여러분 이 키 때문에 조금 완전히 엎드리지를 못했습니다만 무릎을 꿇고 손을 펼치는 것입니다. 손을 내리십시오. 솔로몬은 놋주로 만든, 구리로 만든 제단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높이 올렸습니다. 왜 무릎을 꿇었습니까? 나는 낮아지고 나는 겸손해지고 우리 하나님은 높이 들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세가 뭐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된다? 아닙니다. 모세는 거룩한 산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이 네가 신은 신발을 벗으라. 저는 산에 가서 신발을 잘 벗습니다. 왜?
때 묻은 내 마음, 때 묻은 내 몸뚱이. 여러분, 신발은 가장 더럽습니다. 그 세상을 의미해요. 오물도 밟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때 묻은 것을 다 벗어라.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네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높여 치들고 기도한 내용을 보십시오. 이 성전에서 주의 종이 기도하여 간구하는 것을 돌아보시며 울부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자, 여기에 울부짖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역대하 6장 19절입니다. 찬양도 소리내요, 기도도 울부짖어. 이것을 금지하라고요? 아니죠. 아니죠. 칼이 들어온다고 그래도 아니죠. 나를 죽인다고 해도 아니죠. 300만 원을 물으라고 해도 아니죠. 감옥에 간다고 해도 이건 아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60년대에 한국교회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삼각산 그러면은 기도의 산이었습니다. 평창동 주민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 주민들이 성도들이 계속 산에서 기도를 하니까 주무시지 못한 것 인정합니다. 저도 범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죄라고 하면. 이것이 청와대 건의가 들어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비서진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야, 그 사람들 뭐라고 기도하는지 좀 가서 살펴봐라. 조사가 나왔습니다. 가만히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울부짖습니다. 이 나라 각하인 박정희 대통령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각하,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각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건 내버려 둬라. 이것이 답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역대 정권의 많은 대통령들에 의해서 이어나오면서 삼각산 기도는 끊어졌습니다. 울부짖는 기도는 끊어졌습니다. 이것이 복입니까? 한국교회?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발생이 됐다고 해서 부르짖지 말자, 그것이 문제의 답입니까? 오늘 성경은 울부짖는 것이 답이다. 아멘. 울부짖는 것이 답이다. 자, 제가 이제 빠른 속도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웃에게 범죄해서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고 선한 자는 선한 대로 심판을 할 것이니라. 너희가 범죄하여 적국에게 끌려갈 때 적에게 패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범죄해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고, 그리고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들고 곡식이 시들고 깐부기가 일고 적국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터져서 성읍을 에워싸면, 그리고 너희에게 무슨 질병이 있든지 간에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면, 예배당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내 귀로 듣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이 땅에 모든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예방해 줄지니라. 아멘. 예방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성경에서 놀라운 말씀을 발견합니다. 기도할 때 역대하 5장, 6장, 7장은 뭐라고 답을 하느냐? 한 사람이 아버지 집을 향해서 기도해도, 한 사람이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해도, 온 백성,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이 기도해도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기도해도 듣겠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기도해도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회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사는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손을 펴고 기도하십시다.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듣든지, 간구를 하든지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기도가 뭘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져서 딱 하나가 되어지면 그때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기도는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한단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네가 사는 날 동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길을 걷고 다른 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아버지 집에 와서 울부짖는 기도도 주님이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24시간 문을 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어느 누구나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24시간 연다고 뭐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자랑인가? 하도 교회들이 문을 많이 잠가버리니까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겁니다. 전쟁하러 갈 때나 적국에 끌려가서 포로가 될 때나 아버지 집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 주님은 들으십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너희들이 범죄하여 피역을 행하여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눈을 뜨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을 이렇게 지켜서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귀를 쫑긋하고 귀를 기울이시며 들으셔요. 야, 박 목사가 나에게 뭐라고 기도하지? 우리 이태성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지? 그걸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셔요. 그대로 응답하셔요. 시편 34편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귀는 의인이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느니라. 시편 32편 6절에 보니까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홍수가 뭐예요? 힘이 센 물이 홍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보세요. 일본에 물 난리죠. 중국에 물 난리죠. 일본에 물 난리는 우리 방송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뉴스 보도를 해요. 중국의 물 난리는 그렇게 자세히 보도를 안 해요. 여러분, 중국은 심각합니다. 댐들은 많이 무너졌고요. 지금도 무너져 가고 있고요. 유튜브를 보십시오. 심각합니다. 3층 4층짜리 건물들이 다리가 막 물에 휩쓸려서 쓰러져서 넘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거든요. 메뚜기 떼들 창출했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진이 일어나죠. 천재지변이 일어나죠. 6월달 7월달에 우박이 떨어지고 눈이 내리죠. 여러분, 이럴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경건한 의인들이 기도할 때 그와 같은 홍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4편 17절을 보니까 의인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이러한 재앙들이 물러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솔로몬은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그리고 주의 기름받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주의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내리고 왕들에게 은총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이 기도가 맞춰질 때, 솔로몬의 기도가 맞춰질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성령 충만의 임재입니다. 이때 모든 백성들은 땅에 쫙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다 보십시오. 주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이 감사의 노래가 계속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렸습니다. 낙성식을 행한 거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7일간 절기를 지켰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는 기도의 집회를 갖겠습니다.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기울이셔서 기도에 한번 힘을 써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다
다 형통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형통을 만사 형통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success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성공이죠. 네? 나는 우리 성도인들이 모든 일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들이 잘 일사천리로 풀려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마쳐졌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응답하셨습니다.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거나 재앙이 올 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들어주겠노라. 그러나 만일 너희들이 내 말에 거역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백성들이요, 이 성전이 왜 이렇게 망했지? 그런다고 하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께 재앙을 받아서 이렇게 버려버렸다고,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원합니다. 우리 백배교회가 오늘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복의 복을 덧입히시고 만사 형통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를 낮추고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여서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주의 전이 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집을 찾아오셨을 때 이전을 향해서 간절히 얼굴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간구하실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축복과 형통함과 은총과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축복을 안고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의 빛을 찾아서 목회자인 저와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백배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고 온 성도가 단합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셨노라고 온 우리 한국교회 모범스러운 교회로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